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 되어지는 시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내 삶에 제대로만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결국은 말씀 속에서 복이 미사일처럼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복이 테이크오버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좌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실제로 너무나 익숙하게 즐겨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데 실제로 많은 비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곰곰이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보더라도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비판을 똑같이 받는다는 말이고 또 이 비판이라는 그 헬라 원어의 그 단어, 그 크리노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이것은 비난 또는 심판, 결정, 그야말로 판단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판단, 결정, 또 그리고 심판이라는 뜻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그야말로 저지 판단을 최후의 결정과 심판을 내리는 동일한 단어가 바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을 판단하게 될 경우 이것은 나의 권한 밖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된다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한번 이렇게 빠르게 스캐닝하면서 한번 보세요. 아, 아무개. 정말 그는 입에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남의 흉보고 이런 판단하고 이런 것을 입에 달고 살지. 그러나 그가 잘 되는가?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잘 안 되고요. 형통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못 살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똑같이 너희가 그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예가 우리가 삶 속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같이 살면서 아주 좋은 그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흉을 보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특히 친정집에 가가지고 시댁 식구 흉 보는 거. 여러분,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인생을 곰곰이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주변을 보면은 그렇게 시어머니 흉보던 그 며느리가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자리에 앉게 되면, 서게 되면 이상하게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라 할 정도로 더 버전이 발전되어서
더 심화된 그러한 자기가 그렇게 흉보고 그렇게 욕했던 그 모습이 자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제3자가 똑같이 발견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체를 드러내고 자기 방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노아는 그 모든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하나님이 그 홍수로 다 멸절시켰을 때 노아만큼은 아주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에게 저주가 갈 자인지를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해서 잠시 노아를 그러한 실수하는 상황에 두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의인이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자기 방에 누워있을 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셈 첫째, 둘째 함, 셋째 야벳. 셈, 함, 야벳 같은 뱃속에 나온 아들인데 아버지를 보고서 반응하는 것이 첫째와 셋째가 같았고 둘째 함이 달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둘째 함이 가나안의 아비라 그래요. 아버지 방에 무심코 들어갔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버지가 부끄럽게 누워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마음의 경계를 삼아야 할 것은 눈에 다 보인다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것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인 그 셈과 자기 동생 그 야벳에게 아버지가 세상에 그렇게 벗고 누워있네? 발설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이 함과 그 자손 가나안이 대대로 저주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보고 그것을 말했을 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셈과 야벳은 달랐어요. 그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 함처럼 정면으로 눈을 뜨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누워있는 장소까지 어깨에 아버지가 벗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주기 위한 겉옷을 걸머매고 뒷걸음쳐서 아버지 있는 곳까지 가서 보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뜨렸어요. 이것이 셈과 야벳이에요. 나중에 노아가 깨어서 되어진 일을 알고 그야말로 그 둘째 함은 그 자손 가나안까지 저주를 내리고 셈과 야벳은 창대케 되리라 축복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여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여, 예수님이 우리의 Lord, 주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처럼 셈과 야벳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험을 당연히 드러나지만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인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마치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그 거친 잎사귀로 자기를 가리려 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새 짐승 하나를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셨던 것처럼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죄인된 그 허물을 하나님이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흠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처럼
그의 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그 주님의 의로 옷을 삼아 우리를 가려주신 분.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의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정말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이었던 우리,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도 당연히 비판받을 만한, 여러분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이 행악자를 인해서도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해서도 투기하지 말라.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한 그 자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상하게요. 이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특히 이 비판과 비난과 원망과 불평은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메아리 쳐서 내가 그 말을 쏟아내고 그 말을 던졌지만 부메랑처럼 그 말은 그대로 내게 메아리 쳐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그대로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헤아려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전 세계에 동일한 그러한 주제가 있어요. 착한 사람. 한국에는 착한 사람 대표적으로 심청이 착하죠. 콩지 착해요. 흥부 착해요. 우리 서양인은 잘 아는 신데렐라 참 착해요. 백설공주 참 착해요. 그렇죠?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착한 사람은 아무리 정말 그 악한 계모가 악하게 주변에서 그 악한 사람이 어렵게 하더라도 착한 사람의 특징은 비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착한 사람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샘과 야베처럼 정말 비판하지 않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다고. 나는 주님의 그 엄청난 무한한 사랑으로 덮임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그대로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에게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이 말씀 아랫절 3절, 4절, 5절을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나는 괜찮은 줄 알고 나는 의로운 줄 알고 옆에 있는 형제의 그 작은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티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적할 때 주님은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 말고는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맑은 물 같아 보여도 그것을 이렇게 휘저으면 그 밑에 더러운 것이 깔아 앙금처럼 아무 일 없이 앉아있던 것이 휘저을 때 다 뿌옇게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이 남의 티를 볼 때 우리 안에는 들보 같은 것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깨끗한
깨끗하고 아무 흠 없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안 계셔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로마서를 보면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그것으로 똑같이 네가 너를 정죄하는데 네가 판단하는 그 일을 네가 똑같이 한다.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discernment, 분별력을 가진다면은 여러분, 첫째는 당부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자꾸 원망, 불편하고 남을 저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똑같이 변해요. 그리고 축복받기보다는 손해가 되고 안 좋은 일이 너무너무 자주 나한테 일어나니까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하고는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응을 보면은 그 원어로 그 킹제임스를 보면 render, 되게 한다. 그냥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 rend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되게 하시고,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또 흉을 보고 이렇게 비판하는 자의 특성은 꼭 혼자 안 그래.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나 혼자 망할 수 없어. 물귀신 작전으로 반드시 당을 지.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서에 바로 이러한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유다서 14절을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데, 유다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임하신 목적이, 이는 첫째, 이 무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무엇을? 첫째,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그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그 behavior, 행동과, 두 번째,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행위와 말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겁없이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보이는 대로 보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함의 경우를 봐서도 눈에 보인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셈과 야베처럼 돌이켜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되고 보여지는 것도 덮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지겨워 해서는 안 된 말을 했다고. 근데 아침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러분, 사람은 그 말은 마치 꽃의 향기와 똑같아서 그 사람을 사귀면서 무슨 말을 하나를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보건대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이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사람들, 비판하면 그 비판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잘 되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참 안 됐지만 대부분 다 못 살아요.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사람 말이 평소에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데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나 미쳐. 나 참 미치겠네. 나 참 환장하겠네. 죽겠네. 못 살아. 야, 이 등신아. 내뱉는 말.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지옥에서 보내는 그 단어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예요. 근데 천국에서 보내는 말은 모든 것이 위로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말. 미안해요. 첫째. 여러분, 미안해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 미안해요. 내 입 꿀먹은 벙어리처럼 꽉 다물고 마음은 미안하지만 절대 입으로는 미안한 소리 못하는 사람. 미안해요. 해야 돼요. 그리고 괜찮아요. 고마워요. 근데 이걸 못해. 희한해. 그 쉬운 거를 왜 못해?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 들려지는 말이에요. 이것이 참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병, 참 미치겠네. 죽겠네. 못 살아. 이런 말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것이 향기처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이 바뀌면은 그 사람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요. 아무리 한국 강남 압구정도에 가고 유명한 성형의사한테 여러분 다 뜯어 고쳐도 소용없어. 마음이 바뀌어야 돼. 심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되면 입술로라도 하면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안 돼도 연습을 하셔야 돼. 서로 부부끼리 하셔야 돼. 감사합니다.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여보 잘했어. 여보 수고했어. 계속 하셔야 돼. 그거를 마음에만 담아두고 발설을 안 하면은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원리예요. 세상을 사는데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걸 보면 안 돼. 남이 잘 안 되는 걸 보면 안 돼. 보면 카피가 돼. 여러분 골프 칠 때 저는 골프를 못 쳐요 사실. 골프 하나도 몰라. 그러나 제 딸이 뉴욕 챔피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골프 얘기를 듣는데 이런 게 있대요. 저는 안 쳐서 모르지만은 이렇게 처음 칠 때 그 사람이 치는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가 한번 따라가서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잘 치는 사람은 앞에서 치는 걸 안 봐요. 딴짓하고 있어. 왜? 잘 치면 좋지만 치다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공이 잘못 나가잖아요. 근데 신기하더라고. 그걸 보는 사람은 처음 친 사람이 공이 똑바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가서 그 잘못 가면은 두 번째 그걸 본 사람이 똑같이 왼쪽으로 가. 세 번째 똑같이 왼쪽으로 가. 잘 치는 사람은 그걸 안 보고 눈 감고 있어야 돼.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흉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 흉을 보면 그 흉이 자기한테 붙어버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흉을 보지 말고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잖아. 그리고 남이 못 되면은 내가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 그 참 못된 심보야. 그 심보를 고치셔야 돼.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못 살아.
잘 살 수가 없어. 마음이에요. 남이 못됐다고 할 때 그 내 마음에 통쾌하고 시원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 오늘 다 회개하셔야 돼. 절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배 아프면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 남이 잘 되면 마음으로 참 잘 됐다. 그걸 축복해주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자기를 진단하세요. 그 사람은 정말 잘 되게 돼 있어.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그 사람의 잘됨이 내가 잘됐다 할 때 트랜스포가 돼요. 유유상종이라고. 남이 잘된 걸 보고 마음에 축복이 되면은 그 사람의 잘됨이 나한테 와. 근데 남이 안 된 걸 보고 고소하면 남의 안 된 게 나한테 와.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이제 알았어 그걸. 제발요.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할 대상이지만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다윗처럼 자기 장인 아니에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여 년이 넘는 그러한 엄청난 힘든 그러한 어려움을 주는 대상이었지만은 이 시편 37편이 다윗이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은 찬송시예요. 행악자를 인해서도 불평하지 말라. 정말 불의를 행하는 자를 향해서 투기하지 말라. 근데 우리 얼마나 사실 쉽게 우리 한국 분들 제가 귀에 따갑게 무연히 명박이 정말 너무 쉽게 나라님을 갖다가 함부로 부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안 되는 게 있으면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맹박이 하고 무연히 하고 떼중이 하면서 욕하고 흉 봐봐야 나한테 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서를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이러한 일과 이러한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definition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유다서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첫째는 원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무한감사. 여러분, 예배라는 게 지금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를 제사의 예물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믿는 자예요.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원망하는 자는 주님이 이들은 하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원망하는 자며, 둘째는 불만을 토하는 자며, 셋째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들은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고 이득이 눈앞에 보이면 이득을 위해서는 비굴할 만큼 아첨하는 자다. 이러한 특징을 얘기를 해줘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는 당을 짓는 자다. 여러분, 물은 물끼리, 길은 기름끼리, 끼리끼리 유유상종으로 모입니다. 빛은 빛끼리, 어둠은 어둠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길 바라요. 복음을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자들이에요. 정말 이제 죽어도 아무 후회할 것이 없는 자가 복음을 이해한 자들이에요. 왜? 이 세상이 약속하고 이 세상이 보여주는 신기루 같은 어떤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을 이미 주님이 영원한 약속 아래서 우리에게 포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 끝에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는 자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딱 이거예요. 나는 그들의 이기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겠고 정말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안에서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들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그 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엄청난 이 승리.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축복보다는 이 복을 이해한 자들에게는 다윗처럼 이러한 아주 힘들게 하는 그 사울과 같은 그러한 장인어른을 붙여서 우리에게 고난과 이러한 힘든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여러분 혹시 지금 차고 있을 줄 몰라요. 이러한 금이 처음부터 금이 아니에요. 많은 불 속에 들어가고 이러한 재련 과정을 거쳐서 불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금, 순금이 되어가는 거예요. 14번 들어가면 우리가 14K라고 그러고요. 18번 불 속에 들어가면 18K라고 그러고요. 24번을 들어가면 24K라고. 불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금이 점점 더 귀한 정금이 되어지고, 정말 이 돌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이 고난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이러한 우리가 쉽게 악소리 낼 수 있는 이러한 어려운 시간과 형편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비싼 다이아몬드가 저절로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였겠어요? 아니에요. 아주 인류 세공사가 돌멩이 같은 그 금강석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깎고 저리 깎아서 정말 눈부시게 찬란하게 아름다운 보석이 되게 한 것은 그 돌 자체로 수많은 그 깎이는 연마되는 그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보석이 된 거예요. 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개가 그만한 아픔을 견뎌내었고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진주가 아픔 속에서 잉태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기는 자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기는 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경기의 룰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아웃되는 것이, 비판할 때 그 비판이 나에게 얼른 카피가 돼요. 퇴장.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제가 제기를 하는데 지겨워하듯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이제라도 회개하시고 이제 오늘 이후로 새로운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내가 비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멈추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 해서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별해서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사울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무엘상 끝을 보면은 한날 한시에 예비된 그 시간에 사울과 사울에 속한 모든 자를 하나님이 완전히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사울에게 속했던 그 왕위와 그 나라와 보좌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대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의 환난을 보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그 입술을 지켰던 욥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살면요,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좋은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주 가운데 있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좋은 은혜와 복을 마음껏
풍성히 받으면서 누리는 삶을 사는 비결 중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것만은 우리가 수정하며 지키고 나가야 할 것은 이제껏 내 습관처럼 내 눈으로 내 입으로 했던 것 하나, 첫째, 흉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무리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덮어주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남이 잘 될 때는 마음으로 기뻐 또한 축복해주고, 남이 안 될 때는 위로해주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 것을 믿으면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작은 예수처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비판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오히려 권면과 감사가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비판하는 그러한 무드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며 투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며 이제 비판을 그치기를 원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 흉은 보지 아니하고 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자녀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입술로 흉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예수님 피로 덮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축복이 임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